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번에는 안부만 묻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곳곳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요즘 화창한 가을 날씨와 또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참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는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게 되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집 옆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감이 많이 열리지 않고 또 썩고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꾸지도 않은 그런 감나무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다해서 정성껏 가꾸고 거두려는 분들이 그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 그림처럼 뒤엎거나 또 그것을 그만두거나 포기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열매를 기대했지만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 제값을 받지 못해서 그걸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어버리는 농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농부가 논을 뒤집어 갈아엎듯이 포기하듯이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교회 뒤에 있는 우리 배밭을 보게 되면 다 종이에 싸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만 어떤 배는 땅바닥에 그냥 떨어집니다. 낙과한 거죠. 낙과한 배. 또 어떤 배는 어떤 열매는 나무에 달리긴 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는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여러분, 정말 귀한 열매는 뭡니까?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가 정말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지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친다, 반성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고치다, 바뀌었다, 변화됐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뉘우친 것을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모습에 어떤 모습이 정말 고쳐진 모습일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지난 삶을 돌이켜고 뉘우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지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열매라는 말은 카르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이 카르포스라는 말에는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독사의 열매, 즉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열매를 맺고 있다,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의 일을 하지 다른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열매를 맺는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겉모습은 참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고 음흉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돌아서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을 16절에도 묻고 있고 시작하고 있고 20절에서 그것을 끝맺고 앞뒤로 가로로 묻고 있어요. 결국은 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만 나무가 나쁘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열매가 좋아서 나무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나무가 좋아서 열매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대했던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도 좋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 중에 좋은 열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왕족이나 귀족이나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당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좋은 열매지요.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만 그럴싸하지 속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과 죽임과 교만과 더러움으로 가득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치 열매를 잘라보았더니 겉은 그럴싸했는데 속은 다 썩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다 당장 내버리지 않겠어요? 그들은 모두 귀한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열매에 불과했다. 그들이 썩은 열매요, 좋지 못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무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지요. 지금 그들이 기생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좋지 못한 나무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자비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전에는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좋은 열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도 좋다, 좋은 나무라고 인정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쁜 열매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우리가 나쁘다는, 열매가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도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만 했던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붙은 척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정말 튼실하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진짜 믿어야 진짜 열매를 맺지요. 믿지도 않고 믿는 척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거짓 심기는 거짓과 속임수와 더러운 것으로 심으면서 거두기는 축복과 안식과 기쁨과 번영의 열매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거 도적 아닙니까? 도둑놈입니다. 오히려 책망만 받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감사와 고마움입니까? 미움과 저주입니까? 사랑과 축복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참 무서워요. 생각해 돌이켜보면 지난날 잘못 심은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쳐야지요. 바꿔야지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돈주머니를 맡은 회계였어요. 얼마나 신임이 두터운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마음에 뉘우침이 왔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뉘우치기만 해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뉘우쳤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점도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과 육체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쁜 열매는 육체적인 정욕으로 심어서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열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안일과 번영과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얼마만큼의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면 그건 선한 열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은커녕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결정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진실해요.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둬야 되고 보리를 심었으면 당연히 보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열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욕심으로 출발하면 망친다, 망한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약속담에 욕심이 사람을 죽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막 거리낌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일까지 서슴없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왕궁 근처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포도밭을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거 자기가 소유하고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이 밭을 내게 좀 달라. 나봇이 거절하지요.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냥 너무 실망을 해서 낙심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왜 그렇게 실망하시냐고,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리고서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장로들과 또 그 지도자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걸 또 증인으로 삼게 합니다. 순식간에 나봇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만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포도원을 뺏겼지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고 말았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죽었는데 나중에 이세벨도 여러 해 후에 내시의 손에 의해서 창밖에 집어던짐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욕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목욕하는 그 여인을 훔쳐보고 큰 마음이 동해서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만 아이를 낳았죠. 이게 결국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은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윗의 이와 같은 일,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원인이 바로 이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걸로 끝났지만 다윗은 이 욕심으로 시작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과 운명과 나라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요. 그리고 자신의 못된 행실, 욕심으로 시작된 그 행실들을 다 고치고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마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면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는 그 양의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맺어놓은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꾸겠습니까? 나쁜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서는 좋은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바로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야만, 정말 그분을 향해서만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럴수록 더 미움이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웃으며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친절하게 인사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미워했던 거 가지고 예수님께 회개부터 해보세요. 방향이 바뀌어지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먼저 보는 거예요. 나무를 먼저 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미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저 사람의 저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이, 나 못된 모습이 내 마음에서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먼저 더 여쭤보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눈이 녹듯 녹아질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미움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또 여기 있다는 거지. 조금 공부하고 성적은 잘 나오길 바라고 조금 일하고 그냥 또 그 돈은 또 많이 벌길 원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도적의 마음입니다. 조금 일하고 조금 심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그런 결과를 바라니 도적의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많이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거둘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답니다. 땅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땅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묻혀 씨앗이 보이지 않으면서 양분을 받고 햇볕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선한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꾸 살겠다고 땅을 해치고 나와. 흙을 해치고 나와. 햇빛을 보겠다고 낮에 말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드러내야 대단한 열매를 맺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죄악과 욕망과 욕심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온갖 비난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뭐라고요?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기만 해. 물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행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한다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꽃에 의해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과연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감화를 받아서 나를 쫓아오고 따라옵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더 욕심 많네. 교회 다니면서 더 싸납네. 교회 다니면서 더 사람이 못쓰겠네. 거짓말하네. 사기치네. 누가 나를 보고 쫓아오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주님 뭐라고요? 내다버리는 거지요. 그 가지까지 잘라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맺어야 될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맺을 수 있는 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꽃만 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꽃이 더 예쁜가 다 할미꽃이지 뭐. 그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 저 모습은 참 존경스럽다. 저 모습은 참 사랑스럽다. 저 모습은 참 헌신적이다. 저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리해야지. 우리가 정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칭찬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상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뉘우치고 반성만 할 뿐 그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